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 처음부터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결코 돌아서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내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세의 노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내 삶에 장소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품에 가득한 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주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주 이름 그 신주 이름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비추는 신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한 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비추는 신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한 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다 같이 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마음에 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찬양과 이 노래가 주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향 주의 집에서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의 그 본향에서 주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오후에도 나와 하나님 존전에 섰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떠나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봅니다. 주님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송성은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거룩한 주의 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의 전으로 나오면서 자신을 돌아보니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제약된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죄성들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착한 행실과 의로움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 위에 세워진 많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떠나 예배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복음은 사라지고 그곳에 악한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악한 세력들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섬김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리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6구역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육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암의 비방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2장 말씀에는 여러분 세 가지의 관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론과 미리암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의 관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때에 나는 어떠한 관점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오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절에 보면 모세가 누구를 취했습니까?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구스가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 여러분 이집트 밑에 에티오피아를 구스라고 그래요, 그죠? 솔로몬 시대에도 구스의 여왕이 나와가지고 솔로몬이 그 지혜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 여왕의 인용해서 말씀하신 바도 있죠, 그죠? 에티오피아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출애굽할 때에 온갖 잡족 이집트 애굽이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속국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종들이 볼모로 잡혀왔죠. 그 종들의 한 사람이 구스 여인도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도 이제 광야로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출애굽기 17장, 16장, 17장, 18장 이렇게 넘어가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와요, 그죠? 미디안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한 모세와 그 민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아내 시브라와 두 아들도 함께 나와서 그를 만나게 되죠. 그를 만나게 되는데 모세가 기혼을 내서 시브라를 얻었는데 그때 시브라의 나이가 한 10대라고 한 20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40년이 훌쩍 지났어요. 40세에 미디안으로 가서 시브라를 만났어요. 10대 말 18, 19, 20 그 정도 됐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면서 아이를 놓고 살았어요. 80세가 되자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불러서 가다가 도중에 시브라는 돌아오고 자기 아버지가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하면서 나왔어요. 그렇다 보면 시브라는 이제 60세가 훨씬 지났겠죠. 추산해서 60세가 지났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드로 장로가 모세의 재판을 보고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판결을 하고 네가 모세 당신은 큰 판결만 해야 당신이 수고롭지 않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면 네가 너무 피곤해지지 아니하냐. 그런 조언을 하고 성경은 장인은 미디안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디안으로 돌아갈 때에 그 딸 시브라도 돌아갔는지 돌아가지 아니한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물어보겠습니다. 자, 미디안에 있다가 남편을 만났어요. 두 아들 데리고 만났어요.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좀 지내다가 아버지는 미디안으로 돌아가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돌아가겠어요? 여러분들이 모세 아내라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아버지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남편에게 있겠습니까? 예? 아이고 남편 밥 차리기 싫은데 내 아버지 따라가 뿔란다 막. 보통 같았으면 다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어떤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아내가 있는데 왜 굳이 모세는 이디오피아의 젊은, 오늘 젊다 젊지 않다라는 것을 떠나서 보니까 상황이 젊어요, 그죠? 젊은 이티오피아 여자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의 모세의 나이가 80을 훌쩍 넘었어요. 120세를 사는데
이제 노년이죠, 노년. 이제 기력도 세하고 다윗이 말년에 이렇게 이제 몸이 피곤해서 살 때에 바세바가 아내가 젊은 여인을 드립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돌봐주라고. 근데 다윗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죠. 보잔을 받는데 그런 모습,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모세의 모습이 그런 거죠. 모세의 모습은 어떤 내가 정욕과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10%라도 나이 들어서 나를 보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연령을 지나고 그 아들과 그 아들들을 치리하고 그 아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적은 일은 아니다. 늘 모세 옆에서 이렇게 수족처럼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나이는 훌쩍 지난 거예요. 그러면 모세 옆에서 이렇게 막 같이 해주고 옆에 챙겨주고 해야 될 젊은 여인이 모세는 필요했다라고 생각되었겠죠. 그래서 모세의 입장은 그래서 구수제자를 취했어요. 상황 끝까지입니다. 목사님 그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른 입장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이에요.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비방합니다. 왜 비방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왜 비방합니까? 구수연을 취했기 때문에? 왜 비방합니까? 1절은 구수 여인을 취했기 때문이다 말하지만 그 이유가 더 밑에 있어요. 2절에 다시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뭘 말해요? 하나님 우리와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와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보면 어떻게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함께 사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시보라가 그 역할이 안 돼가지고 그건 나 알겠다, 충분히 이해하겠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에티오피아의 여인을 데려다가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이방 여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 이 말입니다. 비방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 지금 아론과 지금 미리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신의 생각들이었으면 아이고 내 동생이 내 오빠가 그러는갑다 하고 눈 감아 줄 텐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요, 하나님께서 당신하고만 말씀합니까? 우리하고도 말합니다. 왜 당신은 그런 여인을 데려다가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취했으니 비방을 듣는데 성경의 결론은 3절에 나타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 나타난 온유함, 마음이 따뜻하고 겸손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주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뜻이죠, 온유함이. 근데 그 아나브라고 하는 그 중심의 뜻은 뭐냐면 겸손을 넘어서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다. 온유함이 지면에 성하더라. 내가 의인을 보았다. 그렇게 한 의인을 보았다. 하나님은 노아나 다윗이나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보았다 그렇게 발음한다. 오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맺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러한 장면 속에서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모세의 관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세와 같은 입장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했는데 비방거리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방거리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비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비방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우리 울림교회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해라, 비방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비방할 수도 있죠.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비방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도 있죠. 비방 안 해야 되지만 비방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비방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의미는 비방받는 네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대처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 대처의 방법을 오늘은 온유함, 거룩함으로 모세는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온유함과 거룩함에 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모세가 굳이 자기를 변호해 가지고 자기의 일들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나서서 모세의 비방을 다 잠재워 주시고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한번 보세요. 자, 모세가 그런 지경에 놓였습니다. 꼼짝 말아 됐습니다. 10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딱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럼 꼼짝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보통 때 나쁜 사람은 9개 나쁜 사람은 10개를 나쁜 짓 해도 더 큰 소리 칩니다. 그죠? 네가 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이스라엘의 쉽게들은 왕이잖아요. 왕. 그렇잖아요. 내 아내가 말이야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수족을 못 든다. 내 옆에 누가 지금 챙겨줘야 될 거 아니냐. 여호수아 있지만 어떻게 사소한 것을 챙길 수 있냐. 그래서 내가 구수 여인 내 몸종처럼 내가 들어가서 같이 사는데 네가 무슨 말이냐. 왕의 신분으로 말했다면 하등에 어떤 빌미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 한마디의 이런 방문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세요. 4절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3명을 호출합니다.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도.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서 말씀했고 미리암과 아론에게도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늘 말씀했단 말입니다. 다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지금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투고 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다투고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입니까? 신령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보세요. 당신은 진짜 신령합니다. 시작. 당신은 진짜 신령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조심하세요. 자, 신령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런 일도 안 생겨요. 내가 신앙이 있고 말씀이 있다 하니까 보니까 말씀에 모세가 어긋난 거예요. 어긋난 짓을 하는 거예요. 감히.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 니만 하나님 만나나? 니만 성령 충만하나? 니만 하나님 말씀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2절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러분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니만 말하냐 우리만 말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어떻게 했더라고요?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3명이 지금 아무도 몰라요. 믿은 사람이 문을 딱 닫고 지금 아주 지금 신중하게 말한 거예요.
들으라고 뭐 온 동네방네 하는 거 아니에요. 골방에 갇혀가지고 3명이 딱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갑자기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그는 온유함이 있어서 거룩함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승하다라고 말씀했는데 미량과 아론이 이런 말을 하네. 하나님 가만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갑자기 호출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호출했어요. 불러서 그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5절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장막문에 마시고 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비방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해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야, 내가 해결할 거야. 너 가만히 있으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모세는 100번이라도 변명할 수 있었겠는데 왜 한마디도 말 안 했을까?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형과 동생이, 여동생이 와서 이 말하는 이 말의 시시비비가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이 관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서 그들을 부르셔서 두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뭐로?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고 뭐로?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 중에 환상이 있어요. 꿈으로도 하나님 계시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이유는 개꿈이 아닙니다. 꿈으로도 우리가 기도하면 잘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영상을 보여주세요. 그게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은 참 신령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환상과 꿈을 보여주신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맞아. 나는 너희에게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보여주셨어. 베드로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고 가정한 것들이 내려오는데 먹어라 먹지 말아라 막 3번이나 하죠.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 영상이, 이 화면이 돌아가는 걸 환상이라 합니다. 나는 너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 종 모세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내가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내가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꿈으로나 이상으로나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꿈이 보여지면 이건 무슨 뜻일까? 하는 그런 뜻인데 지나고 보면 아는데 지나기 전에는 우리가 해석을 해내야 돼요. 환상도 그렇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만 무슨 뜻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또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 백부장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가정한 것들이 돌아오고 이방 사람들이 돌아올 때 그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구나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들은 환상과 꿈을 꾸어도 직접적으로 해석해낼 수도 있었지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해석 없이 나는 모세에게 바로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말했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시향을 줬고 성막에 시향을 줬고 해 나가는 것들은 정말 여러분 그냥 앞에서 누가 말해준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환상과 계시가 아니에요. 꿈이 아니에요. 40일 밤낮으로 나가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향을 받을 때에 정말 앞에서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는 이집트의 수학을 한 자고 물리를 한 자입니다. 건축을 한 자입니다. 다 공부를 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치를 받을 때에 그 수치를 다 기록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 공부를 40년 이집트에서 하고 나온 거예요. 그죠? 성막의 시향을 만들 때에 그런 매치 규빗 하면서 그 잣대를 말씀할 때에 그 수치를 그대로 기록해서 나중에 성막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재해석하고 기도하고 기다려봐야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즉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 모세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위 뒤에 숨어라. 바위 뒤에 숨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그 뒷모습에 약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내 온 집에 뭐함이라? 충성함이라. 따라합시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다시 한 번 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귀중한 말씀의 단어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나의 온 집에 충성하기 위함이다. 모세가 아내를 얻었는데 어떤 정욕적인 것이나 그런 쾌락적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다. 홀로 자기 혼자 이것을 챙기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온 집의 충성됨을 위해서 그 여인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해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세의 삶은 이스라엘의 충성됨, 전적인 목숨을 바치고 전적인 시간을 바치고 모든 것을 들여서 살아갔던 삶이지, 너희가 간헐적으로 보기에 가시적으로 보기에 하나님 말씀에 옷 비추어서 너희가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내 종 비방하기를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너희는 비방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엇붙여가지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느냐? 믿음의 사람에게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이 없느냐? 이 말씀이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도 두려워하고요, 성도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펴고 목사를 두려워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가져갈 때에 이러한 세 입장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모세 같은 입장이 될 때에 어떤 사람은 우리를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집에 더 충성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고자 하지만 나의 장점 9을 보는 게 아니고 나의 허점 하나를 봐가지고 그거 잡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점 하나를 잡고 말할 때에 그것이 단점인지도 아닌지도 하나님 앞에 가야 알겠지만, 혹시 그것을 잡고 말한다고 할 때에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왈가왈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비방받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속이 타요 안 타요? 타요 안 타요? 오주연 성도님 이제 왔는데 무슨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까지만 얘기하세요. 말 많이 하지 마시고. 예.
이제 왔는데 뭐 비방받을 뭐 들어봤습니까? 그까지만 하세요. 예, 그까지. 여러분, 이제 오나 나중 오나 교회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비방할 수 있는 입장도 되겠지만 비방받을 수 있는 입장도 된다 안 된다? 돼요. 여러분, 반드시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비방받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비방 안 받으면, 비방받지 아니하면 나는 참 믿음지기가 아니다. 나는 충성된 종이 아니다. 지금까지 비방 안 받은 사람이 계시면 나는 주의 집에서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구나 생각하면 돼요. 비방 안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비방 안 받았다. 대부분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손을 안 드네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비방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세도 비방받는데 우리가 비방 안 받는다고요? 바꿔 말하면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주의 일의 앞에서 설 때에 비방받았다,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도 비로소 충성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따라합시다. 나도 충성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알겠습니까? 비방받는다고 막 찔쓰고 화를 내고 막 해가지고 막 내가 이거 하는데 말이야 저것도 모르고 막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하면서, 것들이 아닙니다. 그죠? 막 그때는요 뭐 없어요.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해요. 것들이 돼버립니다. 물건이 돼버립니다. 뭐 하나님도 없고 뭐 성령님도 없고 뭐 그리스도 고백도 없어요.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합니다. 덜덜덜덜 털어가지고 막 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은 그때 뭐 한다고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13절. 자, 모세의 반응이 비방 가운데 있으면서 모세의 반응이 첫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전에는 모세의 반응이 없어요. 첫 반응이 일어나는데 13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의 첫 반응이에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야 둘이 와. 미리암 너 말이야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비방해? 그래서 여러분 한센병이 걸려버렸어요. 살이 썩어져 갑니다. 문둥이가 되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아론은 제사장이라고 딱 멀쩡하게 둡니다. 그 옆에 객관적인 사람으로 보게 합니다. 근데 심판의 직격타가 한 사람 샘플링 미리암이 됐습니다. 여인이 살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역사는 온 백성이 이제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란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미리암이 격리되어 가지고 7일 동안 있을 동안에 백성이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이 비로소 돌아와서 제사장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도장을 찍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들은 바란 광야로 가서 진을 쳤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온 백성이 이 광경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센병이 걸려서 격리가 돼서 병이 걸려서 공동체로 못 들어와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비로소 돌아왔을 때 가자. 이제 가도 되구나. 성경은 오늘 제일 마무리에 16절에 15절 16절에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이동하지 못하고 7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맛배기를 보여주시는데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고 아론이 모세를 부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여 슬픕니다. 내 동생이 살이 다 썩어서 이제 나가지고 살이 다 썩어서 죽어가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저라 보니까 죽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 여동생이다 하지만 당신의 여동생이니까 하나님 앞에
좀 강구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입을 뻥끗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 말이죠. 모세요,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늘 대면하여 들으시니까 당신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의 13절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뭐라고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 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가 비방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를 고쳐주십시오. 이게 참 신앙인의 대처란 거예요. 나를 비방한다고 해서 막 울분을 터뜨리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까?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바쁜데 내 원망 풀어달라고 하나님 나는 억울함 당했습니다.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 성숙된 거룩한 백성은 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하나님 앞에 기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의 누이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보면 뭐 감동이 없습니까? 주어지는 게. 목사님, 나는 모세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미리암까지 모세과는 아닙니다. 나는 한평생 나는 비방만 하고 살 겁니다. 이러면 아닙니다.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이 안 될 겁니까? 자, 가슴을 펴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전에서 충성된 종이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입 딱 다물고 있는 박hin여 집사님 뭐예요? 말씀을 하나님께 입을 그냥 꽉 깨물고 그냥 나는 절대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전에서 여러분 충성된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전에서 충성된 종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책임들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충성된 종이 될 때에 이러한 비방이 온다는 거예요.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론과 미리암 같이 그들이 맞닥뜨릴 때에 그렇게 같이 대처할 거냐, 아니면 정말 이 세상의 지면에 온유한 사람, 딱 맞죠 이 말이. 이 12장의 절대의 한 단어를 찾으라, 이 12장의 전체적인 한 단어를 찾으라 하면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충성됨입니다. 충성된 종이 비방거리를 당할 때에 온유함으로 이겨라, 그 거룩함으로 이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주의 사역 감당하고 우리가 올림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나를 비방할 수 있어요. 누가 비방합니까? 누가 비방해요? 누가 비방합니까? 서영란 집사님, 누가 비방합니까? 이용덕 성도님이 비방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언제 그랬다고? 네가 언제 예수 믿었다고? 네가 언제 울림교회 갔다고? 이런 말다. 그게 뭐라고요? 비방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해라 말하지 말아라?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용덕 성도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문둥병이 걸려요. 한센병이 걸려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딱 고쳐주시면 어떻습니까?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딱 세워.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 모세가 권위를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서서 장막에 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다 이해하는 거예요. 모세의 그 온유함을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집니까? 안 멋집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역할 때 입 아프게 이 말 했다가 이 사람한테 또 해명했다가 그러지 마세요.
해명하지 말래도 해명을 어찌 그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변하고 해명될 것 같습니까? 더 엉켜요. 성경의 방법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지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서서 갑자기 불러서 이해를 못하면 불러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죠? 그 사람이 죄짓고 여러분 심판대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세와 이 미리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의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어요. 모세와 관심 가진 것처럼 이 사람들을 꽂혀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금 세워갑니다. 하나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충성된 종이라 일컫는 받는 여러분들에게 비방이 찾아와도 우리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줄 것을 믿으면서 오히려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고 안아주어서 사랑해 주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주의 전에서 충성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의 비방 듣는 소리가 있겠지만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와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 나에게 흠을 잡으며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를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비방하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는 우리 울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비방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울림교회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미리아의 비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우리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온유함으로 마지막까지 거룩함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오후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심령마다 또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각 가정과 각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